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사람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계속 강해를 해오며 묵상해오며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벌써 우리는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를 결정하고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약간 지겨울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맨날 재앙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 지겨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야.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더라는 거죠. 우리 얘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20장 45절부터 21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편의상 오늘 2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할 때는 20장 45절에서 21장 32절까지 전체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실 것입니다. 45절부터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죠? 4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을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 예언의 그 예언을 한 것은 뭐냐면 남쪽 푸른 숲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거예요. 자, 남쪽 푸른 숲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47절에 남쪽의 푸른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불을 맹렬한 불꽃이 임해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는 뭔가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은 참 괜찮은 나무이고요. 마른 나무는 열매 하나 없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런데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상관없이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 그럼 지금은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설명한 거고, 그럼 심판은 지역, 그 지역은 어디인가를 할 때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스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올 것입니다. 48절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혈기 있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난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심판은 언제까지 지속되냐?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맹렬한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탈 것이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내가 이르되 하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라 아니냐 하나이다. 사실은 이 비유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참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풀이해야 돼요. 그죠? 비유 풀이를 해야 되는데 비유 풀이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해설이 돼 있어요. 에스겔이 비유를 말하고 이 비유가 무엇인지 에스겔에게 말을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남쪽에 그곳은 어디인가? 21장에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그 남쪽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유다 민족을 그렇게 맹렬한 불로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아까는 불로 심판한다는데 여긴 또 뭘로 임한대요? 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내 칼을 칼집에 빼어 의인과 악인, 아까 푸르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바로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인과 악인 모두를 다 내게서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그 강력한 심판이 유다에 닥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에까지 치리니. 자, 보통 이 남쪽과 북쪽을 이야기할 때 북쪽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들을 가리켜요. 아수르랄지 바벨론을 가리킬 때 북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쳐들어온다라고 1장 4절에 가리키죠. 그래서 남쪽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맹렬한 불꽃, 이 맹렬한 칼은 언제까지 되냐면 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어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심판을 하실 건데 이 재앙은 어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이 재앙은 누가 하시는 재앙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칼로 반드시 그런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칼이 하나님이 지금 왜 칼을 뽑았냐면 분노하셔서 그 복수의 칼인 거예요. 진노하셔서 그 복수의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뒤쪽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장 24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입니다. 그 실제적인 왕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향한 메시지고 단순히 그 시드기야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그 유다 전체 교만하고 있는 유다 전체의 메시지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이야기해놓고는 하나님의 율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성경에서는 불과 칼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불과 칼을 병행구절로 써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은 우리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준대요? 검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 정확하게 날카롭게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럼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주 온몸을 다하여 그 복음을 비아냥거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고난과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과 불은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 심판의 의미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심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유다가 패망하는 걸 말하는 거야. 실제적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야.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난 유대 사람이니까, 난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난 유대인이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안도를 갖고 있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푸르른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잡힌 칼은 누구냐면 바로 이 유다를 실제적으로 들여닥쳐서 칠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유다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뒤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역사,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된 이후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특히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갔어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거든요. 교회가 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권력과 그 부유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고등 종교의 타락의 길을 갈 때 항상 공통적인 게 있대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뭐 카톨릭이든 뭐든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성직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또 돈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고등 종교가 타락하는 노선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우리도 대단히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등 종교가 타락하는 순간에 그 성직자들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려한 교회와 화려한 자기의 외모 이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이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세 때였어요. 그때 많은 중세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럽이 이제는 로마를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게르만 민족들이 일어나서 대이동이 일어나서 나중에 로마가 폭삭 주저앉을 때 그 로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저쪽 게르만 민족들은 완전히 미개한 우상숭배자들이니 이 로마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리 없지라고 착각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는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과도기에 책을 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세요. 읽을만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화려해 보이는 그 교회당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로마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 어거스틴은 이걸 예언했다고요. 이 로마가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 로마는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로마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지만 교회는 여전히 건재했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다 민족들이 착각하는 게 뭐죠?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육적인 나는 유대인 백성이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것 자체가 마음에 위안을 줬던 거라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죠? 화려한 교회와 화려한 예배당과 그리고 화려한 세션으로 맞춰지는 그 감동적인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그 악기를 사용하여 찬양을 하는 것과 또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그 형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푸르른 나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푸르른 나무들도 다 불사질러 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야.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21장에 보면 21장 우리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에스겔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21장 6절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정말 십자가를 잃어버린,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화려함만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선포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교회 갔더니 항상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좋은 얘기들은요, 여러 다른 세미나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기적이 체험되는 거는요, 불교에서도 기적이 체험돼요. 바알 종교에서도 기적이 체험된다니까요. 에스겔에게 요구한 것은 어떤 큰 기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요, 심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 전했던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듣고 있는 복음들은 어떤 복음들이냐면 회개하라가 빠져버린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쩔쩔매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천국 좀 보내주고 복 좀 주고 싶어서 항상 날 떠다니면서 제발 나 좀 믿어줘, 제발 날 좀 믿어줘 하고 하는, 성경에도 가르치지 않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심판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맹렬하게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고 너의 삶을, 너의 죄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칼을 갈고 지금 칼을 뽑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칼이 너의 뿌리에 놓여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심판이 지금 당장이라도 올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인내하심으로 참고 계신다고 신약은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분노와 진노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반드시 선포됐던 것은 죄에 대한 선포였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십니다요. 그 대표적으로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는 곳마다 전파했던 게 뭐냐면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인 거예요.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록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복음 예수님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가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명확하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거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칼과 불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교회, 특히 우리 상록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그 전에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재앙을 분명히 예언했다고요. 그런데 그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했죠? 허울뿐인 종교관 때문에, 자기들이 종교 때문에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기록이 되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그 얘기처럼
그 유다 민족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뭐 잘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만 듣기를 사모했단 말입니다. 그런 선지자들만 찾아갔다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전무후무한 파괴가 일어났죠. 그들이 신성시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박살나버렸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동일시했는데 그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자기들이 믿었던 그 육적 건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와 롯때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 때 뭡니까?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그들은 다 귀담아 듣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라고 했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전설로나 알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그 당시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거라고요. 완벽한 지식은 아니겠지만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들어도 이들은 뭡니까? 지금 당장 뭔가 심판이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결론적으로 누구만 구원 얻었더라? 8명만 구원 얻었더라. 그 당시에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8명밖에 구원 못 얻더라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롯데와 같다고 했어요.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했을 때 롯과 그 가족밖에 구원 못 얻었는데 누구도 구원 못 얻었냐면 롯의 사위들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때 왜냐면 롯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사위들이 뭐라고 성경에 써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메시지조차 장인어른 얘기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멸망하더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비율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때에도 그와 같다라고 했다면 우리 신앙을 정말 적극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열심보다 지금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훨씬 더 종교성이 더 심했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고요. 그 방법이 뭔지를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13장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13장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여호와 종교와 야훼 종교와 바알 숭배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야훼 종교자들은 즉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는 야훼 종교예요. 이게 모세에게 준 종교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종교는 뭐냐면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엑스타시를 추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점괘를 보고 묵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바알 종교의 가장 대표 주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에서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기의 삶이 찔리거든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어긋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에 집중한 게 아니라 허탄한 묵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점괘라고 말해요. 점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점괘를 보고 다녔던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총애하고 있는 그 점괘, 그런 방법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강의하면서도 그것이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이, 여러분들 에스겔서 21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암몬 족속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갈림길에 서서 내가 암몬을 가서 다 멸망시킬까? 예루살렘에 가서 멸망시킬까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세 가지 이교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침 뱉고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바벨론은 동물의 간을 빼가지고 간을 이렇게 조사해서 정하는 점괘가 있었어요. 그 점괘로다가 결정을 내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점괘와 또 어떤 복술로다가 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이교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때 어디가 결정되냐면 예루살렘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이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누가 지금 박살나게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박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점괘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경고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21장 23절 보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으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지들이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면 이거는 여호와의 말이고 바벨론이 하면 그건 거짓 점괘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짓된 그 종교 체제를 박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이 거짓 점괘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여러분, 예배의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겨야 돼요. 신앙생활 그 모양도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대로 신앙하는 건 좋을 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모든 교만을 산산히 부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부터 시작된 마지막 심판 때에, 자, 누구로부터 심판하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심판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는 누구를 심판할 거냐면 바로 암몬 족속도 부셔버리고, 그리고 누구? 칼로 쓰임을 받았던 바벨론도 하나님은 완전히 부셔버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21장 28절부터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의 목이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 거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칼을 뽑으셔서 맹렬한 분노로 다 심판을 하시고 칼집을 더러 꽂을 거예요. 이제 뭐야? 분노가 다 해소되신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 분노하신 것을 한 방에 그냥 다 쏟아 부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초토화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때야 주님이 어때요? 분노를 사그라뜨리겠다는 거예요. 칼집에 칼을 꽂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은 곳에, 이것은 칼을 말하는 거예요. 칼, 쓰임받았던 칼, 뭐죠? 바벨론이죠.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즉 바벨론 너희들도 심판할 거야. 즉 하나님이 재림 때는 반드시 어디부터 심판할 거냐면 교회부터 심판할 거야. 믿으세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교회부터 우리를 달아보실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믿음인지부터 달아보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그거 끝나고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심판이 들이닥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심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것인가 모형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실질적인 상황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어디서? 계시록에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한번 참고해봤는데 계시록 19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디다 던져버리는 그 모습을 봅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다 던져서 갈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집에도 그게 있어요. 이 맷돌처럼 가는 게 있어요. 그 요즘 나오는 그걸 맷돌이 한 틈도 없이 해서 완전히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집을 다 짜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를 맹렬한 포도주 틀에 던져서 쥐어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널리 퍼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들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는 분이십니다. 잘 생각하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죠. 그럼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세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왜냐면 분노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은 아까 칼과 불로다 모형한 것처럼 그 죄인들을 어디다가 집어쳐놓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진욱 집사님이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호떡을 굽다가 기름이 튀는데 그렇게 뜨거웠대요. 근데 그 조금만 뜨거워도 그렇게 뜨거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불에 우리를 내어 던져 영원히 사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른다는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면 좋은데 타고 새살이 돋고 타고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전쟁 중에 불에 탄 시체들, 그 당시에 시체들은 그 당시에 다 불에 타워버리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뭐 파묻을 수가 없으니까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을 그냥 싹 쌓아놓고 거기다 뭐 기름을 뿌리든지 뭘 해갖고 쭉 태운다고요.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는 시체가 있고 타다 남은 시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남아요? 구더기가 남겠죠? 구더기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지옥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지옥은 영원한 불이 타는데 뭐도 죽지 않는다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그 메시지인 거예요. 즉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체가 막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겁잖아요.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느낌이 없지만 지옥은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뭡니까? 계속 불에 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구더기가 뭡니까? 먹고 구더기가 죽거나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구더기는 영원히 죽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중에서도 구더기는 우리의 살을 파먹고 그럼 생살이 또 돋고 파먹고 생살이 또 돋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이 범죄해가지고 눈을 빼버려라. 너희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잘라서라도 만약에 네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불구저의 몸으로 지옥에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지옥은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엄히 있게 지옥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불과 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는 그 복음을 예언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3장. 스가랴 13장 7절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보세요. 지금 스가랴도 어찌 보면
에스겔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카라, 즉 하나님의 진노죠. 이 진노의 칼을 갖고 누구를 치라고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거 내 목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목자, 여호와의 짝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치라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내 짝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아미디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나의 가장 가까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와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일체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칼을 들어서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 가장 가까운 메시아를 치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즉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진노의 모든 포도주 틀을 누구에게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유다의 왕, 진짜 유다의 왕이신 그의 목에 겨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진노의 불, 그 불을 누구를 태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버리셨고 그 진노의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찌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만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선지서부터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화목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대신 뭡니까? 목베임을 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뭡니까? 그 몸이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불에 태워지는 거잖아요. 즉 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칼과 진노의 불을 내가 당해야 돼요. 화목 제물은 내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돼서 영원히 우리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얼만큼 크다고요? 영원히 지옥불에 살 만큼.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살 만큼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말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 이따 치워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 그 자들에게는 검과 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신 그 메시아에게 우리의 모든 진노가 쏟아졌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그 목자에게 숨는 자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 칼과 불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불이 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즉 이 땅에서의 이제부터 불과 칼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올 거냐면 징계로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으로 다가올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죄를 정케하는 거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짜 의롭다 할 만한 의롭다함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불과 칼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은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하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히 우리를 징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또한 이 불은 이제는 우린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릴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나요, 없나요? 그죠? 있다고도 하는 것도 맞고 없다고 하는 것도 맞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즉 이 영원한 파멸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심판이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불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린도전서 3장.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원한 파멸의 심판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있는 분들은 여호와의 검과 불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자,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터를 닦은 자만이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 철저히 내 죄를 회개한 사람, 그래서 내 죄가 이제는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즉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건물을 세워야 돼요. 성화의 가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뭔가를 쌓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건 뭐예요? 공적이에요. 행함이에요. 뭔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의 행함은 재료가 이렇게 쓰여져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에요. 즉 두 가지로 나눠지죠. 금, 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거, 풀, 나무, 집, 불에 타는 거. 자, 이때 하나님의 불이 마지막 때에 쏟아질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달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넉놓고 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들은 넉놓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에 태워보실 거예요. 우리 행한 것을. 그래서 말합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쌓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을 받는 거고, 이 땅의 것을만 위해서 행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뭡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거라는 얘기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내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쳐진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걸 믿을 때 반석이 깔리면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서 행해야 돼요. 왜요? 마침내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다 달아보실 거예요. 맨날 예배 시간에 졸았냐? 뭐 전도고 뭐고 하나도 안 했냐? 뭐 너의 삶이 하나님에게 쌓는 것보다 너의 인생에 쌓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니? 너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었고 너의 자녀였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반드시 다뤄 보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편했으면 좋겠고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그냥 뭐 상급도 알아서 하나님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저한테도 지금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성아, 네가 지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다면 네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니? 네가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니? 네가 너의 삶을, 너의 직장을, 너의 학교를, 너의 지혜를, 너의 물질을, 너의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니?
라고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된다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에겐 그것이 구원을 앗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위안이 됩니까? 아니요.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그게 위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라고요. 잊어버리고. 그거에 위안 삼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 그거에 연연하며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대, 부름의 상,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이게 뭐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거듭난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막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는 뭐죠?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극을 줘도 자극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분은. 상급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고, 혹시 이 말씀이 찔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정말 내 삶이 이러면 안 되는구나, 구원받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영혼인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외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정말 유다 백성과 같은 그런 악순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